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특별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가마렐 문화에서 공부한 인재였습니다. 유대교를 섬기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120명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교회가 확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가할 때 베드로가 증가하면 이틀 만에 8,000명이 되고, 바로 이 예루살렘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생각할 때 이러다간 이게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제는 붕괴될 위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잘 하는 줄로 알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옥에 갇히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내려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에게 이를 길을 가르칠 사람이 있느니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가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 보지 못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 머무는 사울 청년을 만나라. 다소 사람이니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서 안수를 하겠습니까? 이런 뜻을 표명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가로 가서 유다집에 들어가 보니 형제 사울이 있는지라. 형제 사울아, 네가 길 올 때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너를 안수하여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율법에 갇혀있던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게 되는 이런 영적 사건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정피하고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그 복음 증거를 듣고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자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을 당혹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거기는 들짐승이 울거리는 사막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렷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 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준비 단계가 갖추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년 됐을 때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쳤고 14년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방 선교로 떠나가는 그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셨는데 1차, 2차,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그리스, 로마,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9년 동안 복음 증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데 부활을 믿는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우주 대공간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고 마음을 쏟고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신부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연인과 같습니다. 앞으로 혼인잔치를 앞에 두고 사랑을 하며 또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져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 그 인격이 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생애를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써서 사랑을 가지고 갖고 나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달았을 때 영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의 고배로운 가치로 바뀌어져서 그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 사나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빛 끝을 당겨서 가위를 자릅니다. 이걸 할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와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이 바울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인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나라에서 그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전통의 풍속과 그 생활 간섭을 가지고 살면서 이스라엘의 의대를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탈선한 결과인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율법 앞에서 회개해서 우리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100명의 하나꼴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서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그 신앙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말씀한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히 있는 유대 교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의로움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 가치로 볼 때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자유 해방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죄를 율법을 아무리 100번 지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은 사람을 부활해서
확실한 복음으로 정립되어졌을 때, 과거의 율법은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해 죄사함을 받게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보다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 만왕의 왕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토록 내가 살아갈 그곳의 시민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 만왕의 왕의 상을 목표로 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은 높을수록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만왕의 왕의 상의 부르심을 향해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열심히 달려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학교를 아주 엘리트 코스를 해서 가마렐 문화에서 교도했어요. 그 학문 가지고는 사람을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팔자도 이미 고쳤지만 남의 팔자도 고쳐주는 이 일에 나섰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죄사함을 주며 영생을 주며 부활을 주며 천국까지 안내할 능력이 있는 그 지식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은 이 지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어디를 가든지 하늘 팔자로 바꿔주는 이런 복음을 증거로 해서 영원한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음을 뚜렷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과거의 삶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큰 가치가 앞에 있어야 조금 비중이 낮은 가치는 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관이 뚜렷했고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변화를 주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울의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은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적인 이 원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꽃이 피어나서 영광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는 희생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있는 인생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 얼굴 늘 밝았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고 헛되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은 다음 세계 원인 기간이 되기 때문에 행함대로 갚아주는 예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고 똑바로 변화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음의 본질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기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기쁨,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요동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와서 자신도 변화시키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큰 능력의 복음으로 바울에게는 다가왔던 겁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한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은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하는 사람답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적진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무상을 깨어서 부수며 완전히 그
사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복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 격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건 풍요를 주는 신이라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는 생명과 또 부활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풍요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실히 전했더니 거기에 은장색이 있었는데 은장색은 아담이 여신을 만드는 세공업자입니다. 그리고 은감실이라는 것은 그 세공업을 해서 우상의 모형을 거기다 모셔놓는 곳이에요. 이것이 사업이 안 돼서 소동이 났습니다. 보험이 바로 증거되니까 무가치하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개종을 해버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이철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도 아담의 신전은 뿌리처럼 흔들려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와서 에베소를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성령이 종된 이 바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고 문화 운명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성령님도 함께 역사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당할 만한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의 지시를 쫓아서 우리가 일해야 할 것을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로서 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향해서 사도행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제9시에 마음속에 성령이 부담적으로 역사합니다. 저 사람을 일으켜라는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순종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성의 판단을 볼 때 우리가 말한다고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능치 못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보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쳐다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적인 것만 헤아리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없거니와 이보다 더 큰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하고 나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외칠 때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령과 찬송했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이 사도적 신앙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교회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뺏어올렸으니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꾸고 무력한 이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가치관을 바꿔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새 역사,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